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구약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앞에 있는 PPT 참고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바울이 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과연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너그러움과 유연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예수라는 복음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출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묶이는 자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가능하면 만남을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가능하면 이 일은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을 맡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기회와 선택들 앞에서 보통은 세 가지 기준으로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 나오면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금방 배우죠. 이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양식은 뭐냐 하면 내게 유익이 되면 하는 겁니다. 이제 머리에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면서 나에게 손해보다는 유익이 더 크다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도 이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이익이 더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것이고, 내가 거기 가는 것이 정말 싫지만 내 머릿속에 계산이 그게 더 나에게 큰 것을 갖다 준다면 작은 희생은 치르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직장 생활이 그렇죠.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감정은 그렇지만 머리의 생각이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고 내 처자식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의 계산이 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 책임과 의무와 성실을 다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하기 싫어도 계산상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세상은 성숙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사실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방법보다 더 큰 것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이해관계를 떠나서 상대방의 입장 때문에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와 계산을 떠나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때문에 내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 세 번째 방식을 택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되죠. 어떤 거는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부터 어떤 결정은 정말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 결정들도 있어요. 근데 그 결정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지혜들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한 고별 설교예요. 이제 에베소를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3년 가까이 함께 했었던 에베소의 교회의 모든 리더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보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제 여기에 있는 사명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여기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거기로 무슨 진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할 때 보통 좋은 변화가 있어서 나는 뭐 이번에 발령을 글로 받았어,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쉽지 않은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에 매여서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많이 소개하는데 바울의 소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1장 1절을 주로 보시면 돼요.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 뭐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 찾아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해요. 보통 저자 소개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책을 보더라도. 그런데 바울의 소개, 바울의 정체성은 너무나 명확한 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 1장 한번 찾아봐요. 지금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자 보나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자기 소개가 굉장히 심플하죠. 바울의 소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소개가 바울의 모든 거인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나중에 다른 서신서들도 찾아보세요. 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그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 성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성령께 붙잡혀 있다라는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기소개는 너무나 심플한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은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없이 즐거운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완전한 자기소개는 성령에 매여 있는 자예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유명한 종이라는 것이 어느 유명한 교회의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둘로스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둘로스는요, 종이라는 뜻이고요, 우리의 느낌에 더 다가오게 하려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종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건 거의 없어요. 다만 우리의 어떤 문학적인 감성을 자극하기 위하여 가끔 써요. 가끔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풋풋한 남자들이 뭐 편지를 쓸 때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뭐 당신과 함께라면 뭐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뭐 이상한 문구들을 쓰긴 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종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됐을 당시 종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체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 이 둘로스, 노예라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어떤 것에 두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냐 하면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맞죠? 가장 고귀한 가치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보통은 자유라고 해요.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글로벌을 이끌어가는 미국 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왜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대학교나 그런 학원 사업하는 데 가면 항상 교문의 비석으로 무슨 말씀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 가나 좀 기독교 관련된 곳에는 다 그 문구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자유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죠? 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종, 매여 있는 자와 자유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죠. 성경이 모순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여 있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인다는 것, 성령께 매인다는 것과 자유라는 개념이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자유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법이 있죠. 내가 내 돈 가지고 술 마시는 거 자유입니다. 근데 그건 자유인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자유는 없는 거죠. 허락될 수 없죠. 그래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자유는 굉장히 완전하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정말 무서운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 보고 게임하고 그런 가상 세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것들과 주로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가상 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자유가 완전한 것입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 봐요. 하루 종일 게임해요. 자유예요. 남에게 피해되지 않잖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아니잖아. 근데 그게 그렇다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사회가 추구해야 될 자유입니까? 완전한 자유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의 단계를 한 단계 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유를 가진 자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면 남에게 유익이 되는 자유를 가진 자, 그것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도행전은 무엇이냐고 하냐면 성령에 묶이는 자라고 해요. 나 스스로 성령에 묶이는 자유를 누리면 어떤 자유가 열리는지 보세요. 여러분, 둘로스가 되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나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어요. 내 욕망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내 생각과 육체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맛보게 돼요. 이 자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자유예요. 내가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가 둘로스에게만 누려지는 자유예요. 성령에 매이면 내 뜻과 생각으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내 육체로는 원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령 충만 얘기하면 성령의 이미지가 뭡니까? 불이에요. 불. 성령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의 이미지로 생각해. 헛된 욕망, 육신의 소욕, 세상 것들 다 태워버리는 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죠. 불의 혀처럼 임한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나타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났던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을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루는 시내산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 어디에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왜 보게 됐냐 하면, 불을 이렇게 보는데요, 나무가 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은 나무를 태워서 없애버리잖아. 재료를 연소시키잖아. 그런데 바울이 본 성령의 불, 성령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재료가 타지 않아요. 누구를 소모시켜서 일어나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불이 성령인 것이지, 누군가를 소모시켜서 일어날 수 있는 불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은요,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 생활하면서 보는 폐해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불같은 열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해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감동받고 충만한 것으로 인해 확 밀어붙여서 못 따라오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니까 이 성령의 불, 성령께서 주신 불일 수 있지만 그 불이 다른 사람을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불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불은 다른 사람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육체의 바울이 가진 육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아는데 육신으로서 완전히 자유했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웠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고 될 수 있으면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자유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아요. 바울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을 겁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 성령의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사역길 안 열릴 거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고만 얘기하시고 다른 얘기 하지 않으세요. 가면 어떤 피해가 있을 거고 어떻게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의 자유 앞에 두세요. 선택해도 되고 안 가도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인도하실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 성령님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실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으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선택 앞에서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성령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목표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성령께서 하기 싫은 일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고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고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와 문을 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에 있을지라도 내가 선택하고 순종하고 갔을 때에 그 고난의 길이 열릴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둘로스예요. 성령에 매인 사람의 가지는 자유함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책을 써주셨는데 책 제목이 자유케 되는 멍에예요.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얘기 안 하시다가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너의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바로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너의 자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 매인 종 둘로스 너에게 맡겨진 자유다. 예수님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러나 순종하는 곳에 사용하셨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은 목표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종이기 때문에 성령께 매여 있어서 나의 어떤 선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자유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라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아마 성령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냥 길만 지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본을 삼아서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에 자기의 소욕과 자신의 바람과 내 육체의 이끌림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이익, 우리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거라고요. 성령 충만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지금 성령께서 네가 져줘라, 네가 감당해라라고 오늘도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성령께 묶인 자라는 내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유를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기쁨은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 순종과 선택이 어려웠지만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고 그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로 초대받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이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강요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협박에 의해서 공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안 가면 너의 인생 끝이야 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유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여기에 놓여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여기 있고요. 이 뒤에 영광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너희가 그것들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요청하고 계세요. 둘로스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예요. 예수의 삶이 그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본인이 죽으신 것. 내가 둘로스 교회에 다니고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둘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나로부터 자유하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노예가 아니라 성령께서 자유하게 하신 그 둘로스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우리 둘로스로 삽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매이셨기 때문에,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길을 평생 살 거예요. 제가 아까 지영이한테도 선포했어요. 너의 인생은 끝없이 힘들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는 다른 것을 계속 너에게 제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 다 할 때까지 우리는 둘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개념을 설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지만 우리의 자유함은 성령께 매이는 것으로 인해 찾아옵니다. 나로부터 벗어날 때 내가 진정한 자유를 꿈꾸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갈 때에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너무나 자유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한 종,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라는 이름의 명예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